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세례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러 죽으심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예수님께 이르러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 이르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꺼번에 다 세례받고 한꺼번에 다 죽으면 말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데 왜 성경은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른 만큼만 세례를 받는 것이고 죽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한 걸음 더 진전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맨 끝에 나오는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새로움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카이노테라는 생명. 왜 한글 성경은 그러면 이걸 빼고 왜 생명이라고만 번역을 했는가?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받으면 새로워지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는 별로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의 성도들에게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생명은 사실 이 생명도 이면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생명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칭의에서 이면의 은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새로움을 알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제자리에서 듣고 또 듣고 들은 것을 또 배우고 늘 초보의 지식만을 채워가는 그런 허송세월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확인하지만 성경에는 행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한글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들이 전하고자 하는 사용해서 쓰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잘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일한 말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전하고 배우기 때문에 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것은 행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행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가서 머무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는 것을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가 과거에는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척을 합니다. 설교하면서 교인들 앞에서는 믿음 좋고 거룩한 목사요 설교하는 대로 다 마치 교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교회를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거룩해 보여서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척하니까 그런 척하고 내 생활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목사님은 거룩한 것 같고 목사님은 참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렇게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딱 돌아가 보세요. 그게 페리파테오거든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 딱 돌아갔을 때 내 모습이 어떻겠어요? 과연 그 사람이 보는 대로 거룩하기만 하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가정에 딱 가면은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정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숨기지도 못하고, 또 내가 교회와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밖에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거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축소 열심히 하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은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속의 것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의 것은 어디에서 보이느냐면 우리가 이제 막 페리파테오 할 때예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로 가는 곳, 거기에서 우리의 진면목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너나 나나 다 믿음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가정, 내 직장,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가 각성해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가 이 생명의 새로움을 갖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난한 존재로밖에는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교회에서 암송까지 시키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다 예수님 믿으면 다 우리 옛 것은 지나가고 우린 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림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그것도 고린도 전서가 아닌 후서에서 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문자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되었다라는 말은 붉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강조해서 배우는 현재 완료인 거예요. 과거에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온 사람들만 된 거지 고린도 교인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 가운데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조금씩 지난주에 배운 그리스도께 이르는 만큼 변화되어 오다가 이제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그런 사실을 바울은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는 공통적으로 다 공로와 행위 없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서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큼의 수고와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의 경과를 몸소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은 결코 그들에게서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지 못하는, 되었다라고 우리가 문자로 읽고 아무리 뭐에 핏줄을 세우고 외쳐보아야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그런 사실이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공허한 문자의 내용만을 외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글자를 먼저 이해해야 돼. 우리는 사실 문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편입된 지가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는 뭐 12인이 10인이 하는 뭐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지만은 다른 한편에서 문해자라는 말은 문자를 보고 해독하는 능력,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랍니다.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도 그 글자가 의미하는 대로 해독할 수 있는 그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만큼 독해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독해내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딸립니다. 설교하는 우리들부터가 그런 능력이 굉장히 딸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설교를 막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막 쏟아내버리니까 교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전하는 말을 그저 같이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분명히 여기 새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계명. 요한 1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대요. 그 새 계명은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새로 창조한 것이냐, 새로 고안한 것이냐, 사도 요한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똑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셨는데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똑같이 새 계명을 복음으로 쓰는데 이것 역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이놈의 새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없던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찾아오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그 이후로 또 다른 새로운 사도 요한이 개발하거나 고안한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은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가?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계명을 말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운데 뻔히 유대인들이 알고 수십 년간 듣고 배워온 그 계명을 말하시면서 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왜 처음부터 들어온 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가? 근데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새 계명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요한 서신을 복음으로 받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옛 계명으로 밖에는 못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새 계명으로 이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을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계명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 강단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 큰 대형 초대형 교회 여러분 TV에 보면은 요 강대상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글자를 새겨서까지 사랑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계명이에요?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이라는 건 뭐겠어요? 율법, 표면적인 말이다 그 말. 이렇게 율법과 표면적인 말로 알고 있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이제는 사랑을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으로 갖지 않으면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백날 알고 있어봐야 수십 년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이 사랑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글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를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칭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칭의의 사랑과 계명만 알 뿐이지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딱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옛 계명이에요. 그래 옛 계명을 그냥 옛 계명이라고 그러지 왜 새 계명이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이나 지금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같이 사랑을 다 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듣고 배워서 아는데 그 사랑을 옛 계명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그 계명을 새 계명으로 전하고 싶은데 다시 말하면 이면의 사랑으로 전하고 싶은데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부터 들어온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 속에 새 계명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까지 듣고 있지만 그 말을 뭘로 들어요? 이걸로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문자로는 아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계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생 옛 계명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 그때까지는 늘 로고스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더 부연 설명을 해주겠어요. 도대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한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인데 아니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걸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로고스라는 말씀이래. 아니 그러면 로고스라는 말씀 우리가 듣는 말씀 아닌가? 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사람이 혹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들어서 알지만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연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잠깐 다시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고넬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는 고넬료에게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를 받도록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거예요.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손 닿을 수 있는 모든 친족들과 지인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가 베드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런 이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한글로 읽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도 말을 하고 사람들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봤더니 그 원문에 적혀있는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은 레마타를 한 것도 아니고 헬라어에는 레고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랄레오라는 말이에요. 여기 쓰인 말은 랄레오예요. 본문에 쓰인 말은 랄레오인데 이 랄레오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레마타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해요? 이제 사도들은 레마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성령을 받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모든 레마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불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레마들도 다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 레마타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듣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레마의 말씀을 듣겠어요? 레마의 말씀 누가 듣는다고요?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지각이 열리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친의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못 듣는데 이제 막 그 자리에 모여서 처음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로고스는 뭐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분별하거나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로만 듣는 것이 홀로고스예요. 내가 이 글자를, 성경 말씀을 글자로만 읽고 은혜받고 감동받고 묵상하고 해석해서 전하면 그게 홀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내가 내 능력 안에서 깨닫고 전하는 것을 호로고스라고 하고, 레마타는 영과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 생명의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듭난 사도 같은 존재들이 전하는 말씀이 레마타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 말하는 새 계명이 뭐예요? 레마타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홀로고스로 존재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복음을 받는,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처음부터 듣고 있던 홀로고스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듣고 있던, 자기들의 말로 듣고 있던 표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새 계명 레마타로 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처음부터 그러면 좋잖아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서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왜 새 계명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뒤로 넘기지 말고. 하나 더. 예.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복음을 아무 때나 전하면 우리가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들을 만한 때가 돼서 전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 전에 전하면 다 쳐내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이단이라고 쳐내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지금 와서 원래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왔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사랑인데 그것을 왜 새 계명으로 지금에 와서 전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을 써라. 복음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초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필두로 해서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수년이 지나고 어떤 교회는 10년 이상이 지나서 다시 바울이 그 교회들 향해서 서신을 쓰잖아요. 왜 서신을 쓰겠어요? 이제 새 계명,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을 서신으로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 되겠어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새 계명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고 오신 그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들이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들. 그게 빛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빛이면은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은 알레스티논, 진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참된 빛은 진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홀 로고스도 진리의 말씀이지요. 표면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홀 로고스도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드려야 할 말씀은 어떤 진리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전파한 레마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새 계명을 서신으로 쓰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빛, 진리의 빛, 레마의 말씀들을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빛이 지금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이네이라는 말은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부터 비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우리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취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못 듣잖아요. 계속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겨우 귀가 뚫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정지 작업을 하셔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데 막 귀에 대고 아무리 외쳐봐야 못 들어요. 그럴 때는 물러나야 되네, 한 걸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뭐 우리가 뭐 강제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전해야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때를 따라예요. 절기를 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전하시면 그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 이르는 만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 받은 만큼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통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은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로고스의 말씀만 들으려면 그것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죽어다 깨어나도 그 이상은 못 들어요. 그러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레마타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는 어렴풋
들리지만 그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귀가 뚫려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또 대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씀들은 특별한 대상이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잖아요.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지만 불특정 다수 전체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 계명을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모인 전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 밑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명 특정한 한 개의 사람들, 한계 짓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이제 우리라고 하는 지금 여기 공간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특정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레마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전하신 모든 말씀을 레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레마의 말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글자로 써 있는 거예요. 시인의 카테, 시인의 힘이 배웠습니다. 지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건 지각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막 반문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덜커덩 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멘 해버린 거예요. 우리같이 그렇지도 못하면서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그렇습니다 아멘 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문하신 시네이 카테가 뭔지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멘 했지만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니니까 제자들은 이제 건너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이에요. 디아라는 말도 큰 글자로 썼잖아요. 큰 글자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쓰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평이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레마들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지각이 열려서 이 레마들을 내가 말한 레마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의 서기관이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은 뭡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의 서기관들은 누구겠어요? 천국의 서기관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듭난 자들. 이 레마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마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아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 레마타로 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 곳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보물입니다. 자기의 보물들 중에서 그 말이에요. 그 보물 중에서는 새 것 있고 옛 골동품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은 잘 알잖아요. 자기가 모은 거니까. 그러니까 첫 보면 알아요. 옛 것인지 새 것인지. 그러다 그 말이에요.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서기관 된 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처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이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 말이에요. 그 보물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서기관들은 뭐만 알아요? 옛 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홀 로고스 표면의 말씀들만 알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옛 것과 새 것이 전부 옛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직역한 걸 보세요. 화살표에 대해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여기 보세요. 이게 에이스 천국의 에이스라는 건 뭐예요? 그 천국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제자가 됐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목사들을 말하는 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에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는 말은 천국에 이르러서 천국에 이른 제자가 된 그 말이에요. 거듭난 제자, 레마의 말씀을 가진 제자가 된 서기관들은 그 보물들 중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첫 부분 알잖아.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전파할 줄 아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 내가 듣는 것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성령을 받은 이후에 된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른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기록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서기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특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에 이른 제자들이 될 때가 있고 또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레마의 말씀들을 깨닫기 때문에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을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확연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옛 계명인데 원래부터 들은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로고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레마의 말씀을 새 계명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되시죠? 이제 이 정도는 이해는 되시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우리식으로 이해해서 내 말로 전한다 그 말이에요. 문해자가 돼가지고.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알지니라. 이제 문자에 대한 말이 바울에 의해서 드디어 공개됩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과 문자를 드디어 바울이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영과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호로고스 문자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영이라는 말도 문자로만 아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이제 6장을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6장의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7장의 경험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 자신의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7장 전체를 거쳐서 기록하는 것은 이건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로마서 6장의 이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각자가 이런 개인의 경험을 거치지 않으면 6장의 은혜의 삶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7장의 이 경험을 거쳐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문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것들을 죽이는 것이, 그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바로 문자예요. 모세에게 불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표면의 율법 문자만으로 본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율법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표면적인 문자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유대인들이 보던 것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절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글 성경으로 기록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이 그라마라는 말이에요. 그라마. 맨 밑에 있네요. 그라마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경도 포함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서신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책으로 묶여지는 책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배우는 학문도, 신학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로 배워요? 그걸 우리가 문자로 배운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문자로 이루어졌잖아요. 서신도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도 문자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문도 문자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문자에 얽매여서 문자와 율법과 표면의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전하고 배우고 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루빨리 깨달으면 사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 내가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지금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영의 새로운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새로워졌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하러 이 영의 새로운 것을 또 쓰겠어요? 이미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말하면 그 신뢰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말하면 신뢰인 거죠.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고 전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도대체 영적이 아니야. 도대체 영적이라는 것이 뭐고 영적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영적으로 사는 건지 말은 그렇게 배워서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레마의 말씀은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모르면은.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그 영은 뭐예요? 우리가 배운 로마서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이에요. 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만을 지금까지 열심히 전하고 듣던 사람들이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드디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사는 것이고, 문자에서 얽매였던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로고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 6장 4절과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럼 도대체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말하냐고 말이에요. 왜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되어라, 왜 자꾸 강조하느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괴롭게, 곤란하게. 다 된 사람들에게 왜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반복해서 자꾸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 로마 교인이나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게 아닌데 됐다고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강조하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새롭게 되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신의 수준이 높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수준에 맞게 에베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장 체계적이고 그리고 신학적 깊이가 있는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여기 새롭게 되라 그러네요. 또 에베소 교회라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새 사람을 부르는. 아니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바울은 그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칭의의 수준이 높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까지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에요. 누가 잘못된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거냐, 바울이 잘못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말을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들 한번 잘 이해를 해보고 바울이 잘못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결판을 지어보자 그 말이에요.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새롭게 된다는 말은 카이노테라 그랬지요. 카이노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자체 모습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이 네오라는 말은 지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각. 똑같은 말이에요. 지각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 자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지 지각이 열리지 않고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새로워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세요. 이 새롭게 되어라 라는 말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서 배우는 아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아나는 뭐예요? 다시. 어게인.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자꾸 새로워지라고 하는가? 나 새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바울은 그 새로워지라는 말은 다시 새로워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사함을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의 죄의 옷이 벗겨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번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새로워짐이 다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새, 계명, 새로움. 그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이 새라는 말을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레마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새라는 말을 너무 잘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아나라는 말이에요. 다시가 새잖아요. 새. 옛 것이 아닌 새 것. 그게 새라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새로워진 것이에요? 칭의의 은혜로 새로워진 것이고,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통해 새로워진 로마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해요.
칭의의 새로움을 다시 무엇으로 새로워지라고요? 심령이 새로워지라고 하는데 심령이 뭐냐면 지각이에요. 지각. 그래서 네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각이 새로워진다는 말을 쓸 때는 네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누스, 지각이 심령이 아니에요. 마음이나 심령이 아니고 말했지요. 외국 사람들에게 있는 그 마음, 여기 마인드. 외국 사람들 여기는 마인드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인드는 뭐예요? 지각. 이건 heart, 감성, 감정. 우리는 마음이 하나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이 둘을 분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이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지각,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머리, 이것이 뭐로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영이 뭐라고요? 레마의 말씀. 이제 영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영은 다 레마예요, 레마. 지금 우리의 칭의의 지각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호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 그 호로고스의 말씀에 대한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각을 이제는 레마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다시. 이해가 되시죠? 훨씬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 같은 짝꿍을 이루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왜 성경은 말씀을 한마디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의 이해의 폭을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지각을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시 지으심을 받는, 창조되는 그 말이에요. 창조된 새 사람이 그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도 둘이죠? 칭의의 새 사람, 거듭남의 새 사람, 이면의 새 사람, 로고스의 새 사람, 레마의 새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알고 있어요? 로고스의 새 사람만 알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새 사람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새 사람이요, 로마 교인들도 새 사람이요, 고린도 교인들도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바울은 자꾸 새 사람 얘기를 하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그런 의미는 없는 채 역시 또 우리가 아는 새 사람으로 열심히 우리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5장 4장 2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새, 다시 레마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천국에 이르러 제자가 된 서기관, 레마의 말씀을 소유한 그러한 거듭난 자들,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새로운 창조물이요, 다시 새롭게 되는 존재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페리파테오,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동일한 믿음의 모습,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카멜레온이 아니라,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른 카멜레온의 성도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만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은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일컬어요? 행위라고 일컫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말하면 행위 구원이라는 얼척없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에베소 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4장 23절 24절을 전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 창조된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창조된 새 사람을 복음으로 전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말은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말이 행위로 드러날 때 그게 능력이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페리파테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지 않게. 그런즉 그 말이에요. 그런즉이라는 말도 크게 썼잖아요. 위에 23절 24절의 말씀을 거쳐서 나온 사람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요게 하나의 증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복음으로 말하겠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도 뭐 이런 사람들이게요? 성경에서 하는 말들은 표면적인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다.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지각이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표면적인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래서 여기 거짓말이라고 쓰면 이 거짓말이에요. 푸시도스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거짓말은 이게 관사 없이 복수로 나와야 돼요. 거짓말들이잖아요. 거짓말이 뭐 한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관사를 붙여서 단수로 써버렸어요. 그 거짓말이 딱 정해져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이웃이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같은 교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웃은 우리 이웃집 옆집이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형제.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말 속에는 형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라는 말은 버린 후에 그 거짓말을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거짓말을 우리가 언제 버려지느냐? 이 거짓말이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 표면에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북북 우기고 있는 그 거짓말, 우리의 말. 우리가 감동받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깨달아 전하는 그 미혹의 말, 사람의 말.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려야만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지,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일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 말을 보면 이 거짓말, 그 거짓말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놈의 거짓말이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거짓말인지. 뒤에 말 보세요. 뭘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파하라. 아까 랄레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말 레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랄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파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진리는 뭐겠어요? 호로고스의 진리겠어요? 레마의 진리겠어요? 당연히 23장 24절에서 지각이 레마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니까 레마의 진리잖아요. 그러면 레마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선행돼야 돼요?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면 레마의 진리는 못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거짓말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해오던 문자, 표면, 로고스다 그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벗어나야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문자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을 벗어나서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못하면 이 레마의 진리는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전파하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토 푸시로스, 호 로고스를 진리인 줄 알고 지금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버리지를 못했으니까 이 레마의 진리는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레마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파하라고. 이 전파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고 베드로가 이 말을 쓰는 것이고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랄레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우리는 상상조차 못하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해? 라고 생각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레마의 진리를 복음으로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새로움이에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새로움, 칭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새로움을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어요. 죄의 사함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이제 그런 우리들이 수십 년간 칭의의 신앙생활을 해올 만큼은 해왔어요. 이제 때가 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누군가에는 지금 비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처럼 새 계명, 새 말씀, 새 진리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전하는 거예요. 다 들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막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된 것 뿐이에요. 뭐 괴로워하고 뭐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때가 안 됐구나. 좀 더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유익한 거예요. 들려오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받아서 여러분들의 지각이 이제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레마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이제 홀로고스가 진리라고 그런 거짓말을, 사람의 말을, 미혹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이거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다시 새로워짐으로 버리는 것이지, 다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면서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지각의 영으로 말미암아 레마의 영으로 다시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레마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 이제 이 지점을 지향하면서 성경의 복음을 이면의 복음으로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소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마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